선생님들, 예찬 선생님들 나오세요. 자, 다 일어서서 힘차게 찬양 불러볼게요. 네, 일어서 주세요. 우리 찬양도 힘차게 같이 불러주세요.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 죽으셨네. 그로 인해 구원이 나에게 임했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어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께 찬양하며 살리라.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 죽으셨네. 그로 인해 구원이 나에게 임했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어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께 찬양하며 살리라. 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 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자,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헌금이요 윤성이 해줄게요. 자, 찬양하면서 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감사합니다. 한유빈 부장님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부터 겨울 성경학교 오늘까지 겨울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이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다시 바로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이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귀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은 우리 최나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원래 우리 성경학교 본과는 본문이 요한복음이었는데 제가 좀 바꿨어요. 로마서 5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제 우리 성경학교 잘 갔다 왔죠? 어제는 참석을 못했지만 오늘은 우리 준우가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이제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원수를 뛰어넘은 사랑. 자, 오늘은 원수를 뛰어넘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 누가 대답했어요? 조선 것이에요? 자, 우리 강찬이 네. 문제를 내려고 그랬는데 벌써 맞춰버렸어요. 신문고가 혹시 그럼 강찬아 뭐 하는 건 줄 알아? 맞아요. 이야, 그러면은 하나 더 강찬이가 잘하니까 조선 때 누구 왕 때 만들었는지 알아요? 우리 준우 잠깐만 드릴게요. 나와보세요. 아니다, 그냥 드릴게요. 와, 아주 손들고 영조 예, 아주 또렷하게 분명한 거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라 그랬지? 다시 그림 볼까? 강찬이가 뭐라고 설명했어 방금? 누구의 억울함을 풀어줬을까?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신문고를 이제 울리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송사, 지금 우리 현대판 이제 신문고도 있잖아요. 인터넷에 딱 이제 글 올려서 저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딱 그 일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최대한 그 올린 자기의 억울함을 올린 그 사람을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우리가 이런 제도와 기능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억울함과 어려운 일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모든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제 2과 때 혹시 그러니까 목사님이 1과 2가 합쳐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합쳐서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에 인간이 어떻게 해서 무엇이 되었다고 제가 말했는지 기억나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단순히 그냥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데 왜 그냥 열매를 따먹은 것 같은데 어떤 단순한 그 행위 때문에 왜 그게 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해놓은 약속과 규칙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먼저 넘어버렸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칙과 약속을 깨트림으로써 선을 넘음으로써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라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나 그냥 내 맘대로 살래, 이런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거예요. 단순히 그게 맛있어, 사과 맛있어, 선악과 맛있어,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그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성경 말씀 없어도 살 수가 있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죄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어떤 훌륭한 지식을 갖고 어떤 훌륭한 방법을 갖추고 숙련된 기술을 익히더라도 인간이 어제 어떻게 무엇으로 창조되었었다고 했었나요? 흙으로 창조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단어 두 글자인데 생띵이 되었다. 맞아요. 잘 맞추는데? 네. 여기까지만 줄게요. 이제 더 맞춤 없어. 딱 두 개까지만. 생령이 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생령이 뭐야 얘들아? 살아 숨쉬는 뭐라고? 그 생령이 봐. 령 뒤에 령. 우리나라가 북한이 노동당 들어보셨나요? 북한이 리을자를 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리을을 이응으로 바꾸거든요. 리을을 이응으로 바꾸면은 령이 영이 되죠. 영.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에 죄가 들어온 거야. 얘들아, 여러분 영혼을 볼 수 있나요? 만질 수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 영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장 꺼내서 볼 수 없잖아. 마찬가지야. 우리 심장이 있다는 거 알죠? 우리가 이미지로 보고 어떤 과학적 증거로도 보지만 엑스레이 맞아.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엑스레이도 봐. 근데 우리 영혼은 엑스레이로 찍을 수가 없어. 왜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영혼에 죄가 들어온 거잖아. 이건 어떠한 훌륭한 의사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해결해 주냐? 그거를 살펴볼 건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성경의 이름이 뭐예요? 읽었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는 누가 지었을까? 맞아요. 바울이 지었어요. 바울이 지었는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보지 못했을 때 지은 거예요. 가지 못했는데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지은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예요.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성경을 썼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말을 하려고 이 성경을 썼는데 이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어떤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빨간색, 초록색이 있죠. 자, 빨간색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자, 그리고 초록색은요?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은 뭘까, 얘들아? 다른 나라 사람.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말해봐요. 유대. 어떤 나라일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도 다른 나라 사람이 원래는 정확한 거죠.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서는 창세기에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구약에서는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딱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맞추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포커싱을 한 게 아니라,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제 그것에 더 확대되어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포커싱을 딱 줌을 당겼다, 카메라를 말을 줌을 딱 당겼다가 이제 줌을 이렇게 줌을 푸는 거야. 또 어떻게 넓어지게 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세계의 나라 사람, 특별히 원래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자, 반은 누구? 유대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크리스천, 그리고 반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닌데 뭐 헬라 사람, 로마 사람, 뭐 다른 기타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그 성도 분포수가 그랬어. 그래서 양념치킨처럼 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그렇게 반반 섞여 있었던 거야. 그렇게 반반 섞여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얘네들이 싸운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처럼 전라도 경상도 진짜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지역 감정 있잖아. 피 터지게 싸운 그 핵심 뜨거운 감자가 그게 뭐냐? 핵심이 뭐냐? 유대인들은 행위를 강조했어. 행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 아무리 크리스천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얘네들이 그거를 못 버렸어요. 두 글자요. 욕심. 맞아요. 우리 이미경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율법은 모세가 정해놓은 그 10계명인데 10계명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이거든. 근데 이제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놓긴 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나서 모세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거든. 할례인데 이 할례를 행해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녀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할례를 행해야 진정한 크리스천이다라고 유대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야. 자, 근데 이방인들 어떻게 했어? 할례가 뭐야? 아니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자야.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 내 믿음은 진짜야. 라고 하고 둘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중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싸우는데 정말 내가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줄게 하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자, 근데 이 로마서에서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중요한 교리. 이 로마서가 신학책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신학 사상이 많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핵심 사상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에.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신칭이가 뭔지 알아요? 여기 설명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설명. 시작.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음. 신이 믿을 신자잖아. 그죠? 칭함을 받다 할 때 칭자야. 그 의는 뭐냐? 의로움. 정의 할 때 의자가 저 의자예요. 의로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뭐냐? 자, 하나님께서 욥 알아요, 여러분? 욥? 시편, 잠언, 전도서 할 때 그 사이에 욥이 있잖아, 욥기가. 욥이 아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해. 당대의 의로운 자라 말해.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의 반대는 그럼 뭘까?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해. 근데 중요한 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대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거는 너희들 그 할례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 라는 말을 바울이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그 전에 성경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예?
성경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신문고 얘기했잖아요. 신문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라기까지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하거든요. 메시아? 그 약속된 메시아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자, 봐봐. 근데 얘가 입좀 머리 까는 거가 바울이거든?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어요, 바울도. 성경에 보면 자기 바울이 그래.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래. 최고의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라고 있어요. 아주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가문. 엘리트 가문의 사람이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근데 이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그림 보여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크리스천 무슨 사람이야? 쟤네들 뭐야? 내가 가진 율법이 최고야. 원래 그 로마 교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도.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거든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 전해지는 그 복음을 무슨 말도 안 돼 뭐 허풍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화를 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딱 하면 이게 진짜 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공식적으로 아예 크리스천들을 잡는 거를 공식적인 법조항으로 삼기 위해서 딱 그 문서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이 바울이. 그래 처음에 사도들이 못 믿었어. 예수님 믿는 사람 말도 안 돼. 저 사람 우리 막 잡아들이고 우리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증죄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 진짜 변화되었습니다. 안심하시고 이제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려고 했던 게 아까 네 가지 뭐라고? 이신칭의. 우리 기독교가 크리스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신칭의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어떠한 사실을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 근데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신 그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이 사실을 어떤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냥 그랬구나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어떤 이런 정보를 보고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 딱 인지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반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따라해 볼까요? 전인격적인 반응. 전인격적인 반응. 자, 앞에서 그 전이라고 했죠. 이 전은 모든 전이에요. 모든 전, 한자로. 그럼 전인격, 인간이 인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인격이 모든 그 사람의 모든 반응이 전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인격적인 반응은 뭐냐? 믿음은 단순히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을 때 지, 정, 의라는 인격을 주셨거든요. 지는 지식할 때 지, 정은 감정할 때 정, 의는 뭘까? 의지할 때 의.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히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존재잖아. 근데 동물들처럼 원숭이 봤어요? 원숭이 바나나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싶다는 생각 그 충동만 동물들은 충동만 있잖아. 그 충동적인 감정만 있잖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뭐예요? 내가 생각을 하고
같이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원숭이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먹고 싶은데 내가 먹으면 이렇게 하면은 좀 다른 사람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다 하고 생각하고 좀 자제하고 절제하는 게 바로 인간이 마찬가지야. 지정의로 생각을 하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한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게 뭐야? 그때 믿음이지. 믿음인데요, 수용을 하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감정적으로, 지식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자, 그럼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의지. 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잖아.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회개하고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신앙의 의지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행동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제 말씀하셨죠. 어제 우리 부감 선생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엔 뭐라고? 태초에 뭐가?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지금 믿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지식적으로는 내가 생각을 했을 수 있어도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제 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앞으로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한 고백으로 입술로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축복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속 거하심과 우리 속에 함께하심과 우리 속에 가득하심과 우리 속을 치유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인 되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을 때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강조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겠다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